할렐루야. 우리는 이 거대한 매트릭스 안에서 살고 있어요. 많은 그런 매트릭스들이, 가상 현실들이 지금은 많은 그 게임들이 나와서 그 게임이 실상인 듯 게임 안에 빠졌다가 나와서 사고를 저지르는 그런 아이들이 있지만, 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며 그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거대한 아버지의 그 큰 그 아웃라인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우리가 이 3차원 세계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끝난 것을 마치 우리가 재생 테이프를 돌리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속에 억만년의 그 억만년의 그 빛이 있는 곳이 있지요. 그 거리들이 얼마나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해 보세요. 마치 재생 테이프를 돌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의 그 안식에, 또 여러분의 평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처음과 나중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도 아버지가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주님이 가장 좋은 것들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들이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안에 뜻 안에서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신 A+, 그 계획표대로 여러분 그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지 지금 2000년이고 오늘 제목이 제3성전이에요. 성전이 세워진 지가 지금 그 3000년 정도 되었는데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1000년, 뭐 2000년, 3000년, 뭐 6000년, 이게 긴 세월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1000년이 아버지한테 볼 때는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 이 지구를 이렇게 보실 때 이 태양계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시편에 보면 마치 손바닥에 내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과 세상의 처음과 끝을 마치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시공간이 있지만은 아버지의 4차원에서는 시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보이는 게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동시성이다. 현재예요. 아멘.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 성경에서 비밀이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권능과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 하나도 차질이 없이 1.1획도 내가 틀리지 아니하고, 이 1점은 뭐예요? 1점은 그 히브리의 요드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미합니다. 1획은 뭐죠? 우리와 하나님의 연결고리인데, 특별히 십자가를 받은 그 못을 상징하기도 해요. 아버지의 권능의 손이 모든 알파와 오메가를 끝까지 연결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을 뿐더러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 무엇이냐? 제가 조연화잖아요. 연꽃이에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스님이 제 친구였습니다. 3학년 때 우리 집에 새벽 4시쯤 우리 친구들이 모여요. 그 친구들을 다 끌고 제가 마산의 무악산을 끌고 가서 꼭대기까지 내려와서, 그리고 그 무악사절에서 목욕하고 아침에 그 무하고 주는 그거 해가지고 다 비빔밥 먹고, 그렇게 해도 학교 갈 9시가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돈만 생기면 제가 그 친구들이랑 무학사에 아주 좋은 과일들을 가지고 갔어요. 제가 취미가 무엇이냐? 절에 가면 이 바라가 있어요. 물고기 정면에서 이렇게 치는 시간 되면 5시간에 그 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치고 한번 가는 게 제가 그게 취미여서, 그래서 오시다 보면 절에 바라 치고. 왜냐하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저를 부처한테 바쳤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계시지요. 그 부처 앞에 밤토리 4개가 있는데 다 하얗는데 한 개만 빨갛더라는 거야. 빨간 밤토리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신병이 걸려서 정말 그 마산의 절에 낫지를 않는 거야.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는데 허리가 땅에 붙어서 못 일어서는 거야. 들것에 실려가지고 다녔어, 처녀 때. 그랬는데 마산 그 무학사에 그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 그 스님이
염소처럼 부적을 써줬어요. 우리 어머니가 절에 뭐처럼 지낸 거야? 보살처럼 지낸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자수를 엄청 잘해. 그 절에 그 달마상에 자수 우리 어머니가 다 놓았어요. 3년에 있으면서. 그리고 절에 보살처럼 지내면서 그 써주는 그 염소처럼 그 부적을 입으로 다 씹어서 다 먹었어요. 그런데 참 그곳에도 기적은 있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완치가 된 것입니다. 그 처녀보살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계시를 보고 시집가서 3남 1녀를 놓은 거야. 그러니 그 밤돌 하나 빨간 거를 저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 이름을 조연화, 그 절에서 상징하는 연꽃으로 짓고, 세상에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데 큰 절이 아니라 기도하는 고승들이 있는데 손을 잡고요, 그 암자를 그 우리 오빠도 아니고 나만 손잡고 다니는 거야. 그때 우리 아버지가 PX 판매가지고 돈을 잘 벌었는데 뭉치 돈을 들고 가면 그 암자 기도하는 고승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한번 받고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절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주의 종으로 쓸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절에 열심히 다니고, 또 제가 늘 그 주로 들었던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 부처가 어느 동네를 갔는데 그 외동 아들이 있는 가부가 아들이 죽었다는 그 환경에는. 그래서 제자들 물어서 이 외동 이 엄마가 이 아들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얘가 죽었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람이 안 죽은 집에 쌀을 사다가 먹이면 산다. 그래서 사람 안 죽은 집에 쌀을 다 구하는데 다 조상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이 안 죽은 집이 없습니다. 색적 시공, 공으로 왔다가 공으로 끝나는 거다. 그 인생은 내가 해탈해야 되는 것이고 공이다, 허무한 것이다.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시집을 갔는데 예수 믿지 않는 며느리가 센 며느리가 간 거죠.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제가 교회 가는 걸 엄청 핍박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식구들하고 40일 금식기도를 했어요. 저 때문에 금식기도를 막 해요. 아무튼 40일 금식기도 하는 날에 이 교회는 대신방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저를 놓고 하나님 이거 부처를 깊이 믿는 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막 금식기도를 하는데 연아야 시이모님 집에 지금 대신방이라는 게 열렸는데 너가 거기 가서 너 잡채를 잘하니까 조카 며느리니까 잡채를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잡채를 가서 하러 갔어요. 우리 그때 우아가 있었는데 부엌에서 잡채하느라고 제가 엄청 바쁜데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아기를 탁 뺏어가더니 너 있잖아 일할 필요 없어 힘드니까 저기 저 방에 사람들 앉아있지 그 내 자리 보이니 우리 어머니 자리가 보여요. 비어있어요. 그 앞에 뭐 시커먼 책 이런 게 하나 나있더라고. 거기 내 대신 가서 좀 앉아있기만 하면 내가 다 하겠다는 게 애도 다 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가 일하기 싫어서 들어갔어요. 그 자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럼 그 옆에 보니까 다들 눈 감고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눈을 감았어요. 딱 감았는데 그때 우리 부목사님 머리가 다 얹힌 거예요. 세상에 40일 금식기도 하면은요 그렇게 역사가 제 입에서 저는 누구지도 모르는데 제 입에서 막 주여 소리가 나오더니 제가 막 우는 거야. 막.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텔레비가 하나 딱 켜지는데 우리 어머니 주일만 가면 되지 뭐 하려고 철학기도 가가지고 남편 신랑 잠도 못 자게 하고 3시에 그렇게 차 운전하게 만드냐고 막 우리 어머니 핍박한 게 그게 TV 화면처럼 켜서 다 보이는데 그걸 보고 막 제가 잘못했다고 우는 거예요. 한 장면 올 때마다.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그냥 수건 하나 다질 정도로 막 너무너무 우니까 안 되겠다. 저를 데리고 이제 작은 방으로 가서 그 부목사님이 안수를 했어요. 하나님 이 딸이 너무 은혜를 크게 입었나 본데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튼 막 너무 막 울고 막 지쳐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제가 잠이 들어버렸어. 1시간 후에 깼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주여라는 그 내 입에서 나오는 생전 모르는 그 주여가 누구며 그리고 그 우리 어머니가 믿는 그곳에 뭐가 있나 보다. 근데 내 생각에 제가 그때 집안일을 다 했기 때문에 청소고 밥이고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절대 우리 어머니가 나를 교회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이다. 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일은 누가 해? 밥은 누가 하고 청소 누가 해? 자주 가니까. 그래서 나를 교회 가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너무 가고 싶어서 어머니 어머니 나가는데 나도 한번 좀 가보면 안 될까요? 그러더니 저는 우리 어머니가 진짜 싫어할 줄 알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냐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아니 내가 가면 청소도 누가 해? 다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좋아하시나? 아무튼 그러고 갔어요. 교회를 딱 처음 갔는데 참 잊어버리냐 이게 그렇게 많이 들었던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는 거야 강대상에서. 그래서 나인성에 들어갔는데 가부가 외아들이 있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거죠.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이 가면서 예수님, 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 그럼 자면 깨우면 되겠습니다. 이게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에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죽었던 혼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못 살렸는데 예수님은 살린 거야. 그 첫 설교가 그거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와, 이왕이면은 힘센 신을 믿어야 되겠다. 저는 예수는 누군지 모르고 부처보다 힘이 더 세구나. 센 건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참 그 부처를 믿는 그 열심이 트랜스퍼 되니까 교회 뭐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학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가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그 무학사를 찾아갔던 그 열심으로. 그래서 오죽하면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들을 사무엘이라고 불렀어요. 덜 지었고 막 새벽기도 뭐도 막 너무너무 쫓아다니니까 우영이를 사무엘이라고 불렀는데, 참 그 열심이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 이름 소개를 하잖아요. 다들 제 이름을 바꿔야 된대요. 불교를 상징하는 이름이라. 그래서 저도 이름 얘기하면 좀 주춤한 거야. 이게 부처한테 들었던 이름이라. 그래 이제 주님하고 제가 부처하고 믿을 때는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기도를 하고 이러면 정말 음성이 들리는 거야. 오늘도 주님이 너무 기쁜 날이니까 춤을 추라 그래서 제가 목요 집회 때 아버지 주일날인데 쪽팔리게 무슨 춤을 자꾸 추라 그래. 그래도 오늘 기쁜 날이니까 춤을 춰라.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춘 거예요. 들리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갔는데 이름을 다 소개하는데 제 이름이 되는데 이름 소개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주님이 성님이 그랬어. 너 이름이 예레미야 17장 5, 6절을 그게 너 이름이니까 그렇게 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17장 5, 6절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거기에 있었어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뿌리를 강가에 깊이 내려오고, 할렐루야. 그리고 더위가 와도 그가 열매를 못 맺는 일이 없고 날마다 결실하며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제 이름의 연꽃의 그 의미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제가 연꽃도 내가 만들었다, 주님이. 그런데 그 연꽃이 정말 신령한 꽃이야. 그러니 너 이름을 내가 아주 귀하게 쓸 것인데 뭐 어떻게 써요? 연꽃은 2000년이 지나도 그 씨가 그 환경만 되면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려시대 연꽃이 발견이 되는데 꽃을 피웠어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연꽃은 죽지 않고 그 연도 환경을 주면 또 꽃을 피운대요. 두 번째는 연꽃은 아무리 더러운 물에 가도 그 연꽃을 심으면 그 물이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연꽃은 진리의 도를 자기가 얘기하면서 깨닫게 되는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꽃이 필 때 열매도 같이 뽕 옆구리가 같이 올라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진리의 도를 깨닫는 일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제 이름을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제가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렇게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을 100% 예언을, 그것도 1800년 전에 그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예언이 0.1%라도 그것이 틀리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분은 신입니다. 아멘. 부처나 다른 마음에 드는 예언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가 800년 전에 그가 태어날 것인데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것을 떡집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 그리고 저 나사렛 끝에 있는 저 촌동네, 그 서블렌에 큰 빛이 비추어서 그 동네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자라나셨잖아. 나사렛에서, 그 촌동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변방에서. 그뿐만 아니라 그가 또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그가 또 피난을 가게 될 것이다. 또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될 것이다. 또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마치 눈앞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류의 그 제사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마치 눈앞에 보는 것처럼 이사야서나 다윗은 훨씬 전이죠. 그 장면을 눈앞에 보고 기술한 것처럼 다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확한 예언을 1.1%도 0.1% 틀리지 않게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숨어 다녔어요. 공생의 3년 동안에. 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어린 양으로 가셨기 때문에 6월절에 죽어야 돼요. 이 온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숨어 다니신 거예요. 왜 숨어 다니냐? 제자들한테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얘기하지 말고 다 비밀을 하라. 왜? 유월절 어린 양에 잡혀서 주님이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거기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권능과 뜻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그렇게 권능과 뜻대로 가게 돼 있어.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가롯 유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가롯 유다도 권능과 뜻 가운데 예정됐지만 의의 병기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양자택일할 수 있는 아버지가 선택권을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로봇처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은 기다려주시고 환경을 여시고 때를 여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전에 온 발걸음이 우연한 발걸음이 결코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결코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주님이 속히 온다 속히 온다 그래 놓고 20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공수표 날리는 것 같죠? 그렇죠? 속히 온다 그러고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는 모든 것들이 다 때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올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 해서 다 예언을 다 해놨어요. 이 성경에는 무수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에서 잎을 내게 되면 그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오는 것을 깨달아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현재 무엇이냐? 지난 변한 이렇게 아주 옛날에 어떤 그런 나라가 삼국시대 그런 옛날 나라가 그 지난 그 언어 그대로 그 민족들이 그대로 후손들이 지난이라는 나라를 그 언어하고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라가 선 거야. 이게 기적인 것이죠. 다 멸망당했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구름을 보내어서 저 비둘기처럼 어깨에 구름대처럼 나의 자녀들을 안기워서 내가 나의 그 정말 그들을 부른 그곳에 내가 다시 심으리라. 그들은 우상숭배와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났지만 내가 그들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고 반드시 구속자가 그들을 기억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 다시 다 불러들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들이 이것을 보거든 이것이 전 세계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룬 것 같지만 2000년 떠돌던 그 이스라엘이 1948년 놀랍게 벨포어 선언을 거치면서 또 로스타일드 가문과 그 영국을 이용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태동케 하셨습니다. 1948년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고 그 엄청난 핍박을 받는 그곳에 정확하게 그래서 유엔에서는 그들을 처음에 우간다에다 심으려고 그랬어. 우간다. 왜? 그 중동 땅이 너무나 시끄럽기 때문에 그리고 중동 아랍 국가들이 너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신다고 그랬고 그 땅에 우리를 다시 심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시온에 심다는 이 말씀 진리의 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열방으로 가게 되리니 그때는 모든 나라와 그리고 모든 열방이 다 마치 물이 나를 아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편만할 것이고 그때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 나라들에게는 내가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때는 말방울도 솥단지도 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줄 다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놀라운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자 오늘 24절 읽었는데 자 1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24장 15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깨닫기 위해서 제가 표제를 가질 테니까 좀 펴시기 바랍니다. 자 1250쪽 구약 1250쪽을 펴세요. 구약 1250쪽 다니엘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여 년 전의 사람인데 그래서 1250쪽 24절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은사를 받았냐. 여러분도 주님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재능과 모사와 은사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다니엘을 비롯한 메삭과 또 아벤느고와 사드락에게 하나님이 그런 학문과 명철 깨닫는 영을 주었지만 다니엘에게는 특히 뭘 주셨느냐? 따라해보세요.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영. 하나님의 계시로 주는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아는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제약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갈 것이고 그때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어 그리에 해자가 이룰 것이며 60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왕이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음물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백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려워.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성전을 지으라고 할 그때부터 70일에 490년이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90년이 지날 그쯤에 이제 기름 부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자가 오게 될 때인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시간들이 끊어질 거라고 했어요. 장차 시간들이 연결이 끊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7년이라는 시간이 너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때 내가 너희들 사인해 줄 것은 그때에 성전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성전이 서게 되는데 이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어떤 자가 와서 7년 동안 평화의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을 지어줄 사람을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전 로마 시대처럼 전 열방을 다스릴 그때는 이스라엘이 세계 단일 국가의 종주국이 되어서 또 우리가 열방을 다스리게 되리라 그런 꿈에 부풀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절반 됐어요. 그 7년에 3.5년 3.5년 그래서 그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면 그 절반에 갑자기 메시아라고 일컫는 자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거룩한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우게 멸망에 가져간 것을 그 제3성전에 세우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이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엄청난 대환란이 이래되고 종말의 시간이 이제 그로부터 바로 시작이 돼서 가속도가 붙어지며 내가 올 재림의 시간이 임박하게 온다라는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인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제3성전은 누구죠? 우리 김종철 감독이 제3성전 영화도 만들었어요. 이미 이스라엘에 지금 그 제3성전의 선 자리는 그래서 제1성전 여러분 제2성전을 알아야 되겠지요. 제1성전은 그 BC 그 957년 어떤 자리에 성전이 서게 되느냐? 그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어디예요? 이삭을 어디 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3일길을 걸어갔나요?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지금 그 예루살렘의 올드시티 정상이에요. 지금은 많이 살기 때문에 낮은데 그때는 그것이 한 800m 정도의 높은 곳입니다. 그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물로 드렸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군사들의 수를 세기 시작했어요. 내가 군사들 때문에 이긴다. 그랬을 때에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한 것인즉 어떻게 군사의 수를 내가 세느냐.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었느냐? 7만 명이 죽었어요.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랬을 때에 다윗이 아리우나의 그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의 제단을 쌓고 그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다 준비했지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 성전이 957년 제1성전이 선 것입니다. 그때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뻤는지
하나님이 그때 또 이스라엘을 그때 얼마나 축복했는지. 여러분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 영화 봤지요? 거기는 계단 전부 다, 의자가 전부 다 뭐로 만들어졌다? 상아로. 그때는 금이나 은이 돌처럼 흔하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솔로몬이 그때에 제사를 드리는데 소를, 번제를 드리는데 소를 몇 마리? 22,000마리. 양을 몇 마리? 12만 마리를 그 하루 동안에 제사로 드린 거야.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를 22,000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올리고 얼마나 기뻤으면 성전을 짓고, 또 양을 12마리 막 피가 찢어 올랐겠지요. 그래서 잡아서 드린 거야. 그때 하나님이 그 제1성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구약 473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473쪽. 오늘 좀 읽겠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자, 4절부터, 7장 4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4절부터 473쪽 7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체바오트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이 내가 거하는 곳이고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내가 영인데, 나는 I am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어느 정한 장소에 거할 수 있겠냐?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마련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가 기쁘게 받으셨더라? 안 받으셨더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8절 보니까 내가 다윗아 너를 그 양무리를 가운데 치어서 내가 너를 왕을 삼았는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존귀케 할 것이며 너를 비롯한 그 백성들이 그 살 한 곳을 정하고 내가 거기 심겠다. 그리고 영원히 내가 그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나, 그러나 너가 만일에 나를 불순종하고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내가 그때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칠 것이며, 그때는 열방들이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저렇게 포로로 다른 나라의 노예처럼 저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내 이름이 비방을 받을지라도 내가 그 비방을 내 체면을 위해서 그것을 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방을 그대로 내가 받겠다라는 그 약속인 거예요. 정말 역사서에 보면 놀라운 게 이 왕을 세울 때에 여러분 그 다윗이 40년, 또 솔로몬이 40년, 또 누가 사울이 40년, 각각 40년씩 치료하게끔 주님이, 물론 일주일짜리 왕도 있어요, 한 달짜리 왕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어떤 왕의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40년째 그렇게 치료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제1성전을 기뻐 받았을 때에 솔로몬이 너무 기뻐가지고 얼마나 또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셨던지, 정말 이 다윗의 그 북이스라엘의 11지파가 같지만
계속 왕들이 세습이 안 돼서 그 피가 혈통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 아버지가 약속하고 언약한 그대로 다윗의 핏줄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그대로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70년 포로 기간을 보냈을 때에 다니엘이 그가 이상 중에 알았어요. 미리 하나님께서 이 포로 기간을 몇 년을 정했다? 70년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편지를 썼어요. 포로 기간 간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고 편안한 집에 거하면서 잘 먹고 자식들을 놓고 번성하고 있거라. 왜냐하면 이 일이 반드시 70년이 지나기까지는 포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백성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0년이 차서 돌아올 때에 그때의 바사의 왕 이방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정말 605년에 다니엘이 최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그들이 536년 바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성전의 기초를 놓아라. 모든 필요한 것들 내가 재료로 다 주겠다. 이방의 왕을 기름 부은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주화를 만드는데 기념 주화를 재밌는 게 고레스 성전 그 등대 밑에다가 고레스를 딱 얼굴에 그려놓고 그 옆에 누구를 만들었겠어요? 트럼프 얼굴을 새겨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이스라엘의 옛날에 고레스처럼 제3성전을 짓게 해줄 자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주화까지 기념 주화까지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2017년도 12월에 트럼프가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수도로 명하고 텔아비브에 있던 눈치 보여서 다 대사관들을 다 텔아비브에 두고 있는데 예루살렘 아랍의 눈이 무서워서 대사관 못 옮기는 거죠. 근데 2018년도 그 아랍으로 이제 올 그 14일 건국기념해서 대사관을 옮기고자 했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시위가 나고 난리였어요. 막 중동이 다 들끓었어요. 그냥 왜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었거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갈 것이다. 또 너희들에게 마지막 7년에 내가 예언을 주는데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서게 되거든. 하늘에 굳게 맞는 그 제3성전이 서게 되면 그것이 마지막 7년이 도래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라는 확실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제3성전이 다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온 거예요. 요즘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어떻게 하느냐, 그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그 뼈를 가지고 DNA 분석을 해가지고요, 그 대제사장을 지금 다 찾았어요. 그 레위 지파들도 다 찾아가지고 레위 지파가 지금 900명 그 학교에서 지금 그 제사를 드리는 걸 다 공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했던 시편금도 만들고,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 앞에 진짜 그 안에 늘 등대가, 순금 등대가 그대로 유리 딱 방탄 유리 안에 딱 들어서 그대로 그 크기 그대로 지금 되어져 있어요. 그뿐입니까? 언약병이나 이 모든 제사에 쓴 것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제3성전이 하나님이 언제 때 허락하실까 그것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뭐가 서 있죠? 마호메트가 거기 바이돔이라고 바이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슬람의 성전이 자기들이 제3번에 해당하는 제일 고귀한 성전 이슬람 성전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성전 자리에 지금 누가 서 있는 것입니까? 이슬람 사원이 거기 서 있고 유대인들은 그곳에 들어가기도 힘든 거예요. 들어가려면 경찰들이 호위해서 들어가야 되고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문을 전혀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쪽 통곡의 벽에서 막 웃는 거죠. 이 성전을 회복해 달라고.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이렇게 그 지질 조사를 하면서 그곳이 아니라 바로 그 옆자리가 기성소 자리라고 지금 그것을 밝혀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꼭 그 자리를 없애지 않고도 그 옆에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이제 그런 계획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진행되어 있다고 가고 있는 것은, 물론 이 7년 통해서 제3성전이 선다는 것은 누가 출연한다는 것입니까? 3.5년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 3.5년이 되면 그가 메시아라고 자칭했던 그가 그 성전에 가정한 곳에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게 될 때에 그때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인 줄 알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년은 누구의 시간인 거예요? 유대인의 구속을 위한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7년 전에 휴거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도 그렇고 또 많은 교단도 그걸 믿고 있어요. 전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휴거되나 하나님이 마지막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구속할 위한 시간을
내놓았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수가 교회로 다 세계 각국의 교회가 다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은 그때는 이스라엘에게 그 아둔하게 했던 그들의 눈과 귀를 아버지가 여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엄청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기적적으로 지금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시간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나, 뭐 내일 오나 모레 오나 언제 온다 이런다 여러분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아직 뭐가 안 쓴 것입니까? 제3성전이 서야 돼요. 그리고 평화의 언약이 주어져야 돼요. 그렇게 무르익어야지만 휴거의 때도 그 가까이에 오게 되는 거야. 아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체신학을 얘기하지요. 대체신학은 그 천주교에서, 바티칸에서 그렇게 교회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천주가 그렇게 공포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은 반드시 남은 때에 아버지가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그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알렐루야. 아버지는 먼저 복음이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에베소에 그 비밀이 있지요,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는 놀라운 아버지의 계획을 여러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여러분들이 비상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 이스라엘을 놓고 여러분이 또 중보기도 해야 될 것이며, 또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빛을 갚아달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 비둘기같이 구름대같이 엄청난 그 유황과 보석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국을 주님이 특별히 쓰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특별히 통일되고 나면 북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할 뜻도 있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홀로코스트에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 그 핍박을 받았을 때에 그냥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자기와 같은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 북한을 쓰실 일도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태동한 시식도 너무나 지금 우리 비슷한 거야. 그리고 어떤 말씀, 이사야 59장 17 보면 동방에 하나님이 독수리를 부른다 그랬어. 할렐루야. 동방에 독수리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 견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폭포수처럼 흘러가는 그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인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기도회가 있으면 중국에서 한 500명 정도 사역자들하고 한국에서 한 50여 명 많이 가봤죠. 45 이런데 그들은 자기들을 복음을 가지고 이방에 도우는 한 나라가 온다. 이것은 코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55장에 하나님께서 동방의 한 나라를 부른다는 그 의미의 그 히브리어가 뭐냐면 콜라예요. 콜이에요. 콜이에요. 콜에. 예, 명령어 콜에. 그리고 코레가 뭐라는 거예요? 코리아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코레고 거기다 하나님 한자를 붙이면 코레아가 되는 거예요. 코레아. 동방의 한 나라를 부를 것인데 이 다시 코레인 거야. 히브리어로 코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가 전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대요. 이 코레가 부르는 나라가 콜 그대로 그때로 코리아가 아니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눈이 동그래 갖고 대답을 안 하는데, 그리고 한참 있다가 당신이 부르는 아버지하고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하고 발음이 너무나 똑같다. 우리는 아바라고 부르는데 당신들은 우리보다 세게 아빠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래서 세계 가운데서 이런 언어를 쓰는 나라는 한국하고 우리밖에 없다.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참 놀랍게 이스라엘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열정으로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엄청난 기도의 집을 그들이 가지고 있고, 거기서 24시간 그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에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거기 가면 기도의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그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열방의 기도 사역자를 부르고. 왜? 이것은 기도로만 되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힘과 노고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비상한 때인 거예요. 트럼프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름이 빠빠라빠 뭐예요? 나팔이잖아요. 트럼프잖아요. 그 참 이름도 희한하지만 이
많은 오바마 대통령도 다 약속을 했지만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겠다 대사관 약속했지만 그걸 실행에 옮긴 사람은 트럼프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비상하게 전개될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평화 조약이 되면 이제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시부여 올라오라 할 시간대가 너무나 임박해 있고 그 시간대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마지막이라도 한 영혼을 추수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그 날과 그 시를 가르치지 않는 거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주었을 때 아버지가 부활하실 때 하늘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하늘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랬어요. 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 내가 권능을 부리니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새 방언을 말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며 또 무슨 독을 마시는데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저 나음을 얻으리라고. 내가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내가 갈 때까지 너희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추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언제 오나 이러고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아버지 주권이에요. 날짜를 막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아직 제사장성전이 서기까지는 아직 멀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을 때 열심히 주님 일하고 열심히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선교사로 나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아멘. 정신을 지나고 아버지가 가자 이래가 정신 있다가 예? 갈 때 됐다. 이렇게 가는 게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너에게 그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3성전은 하나님의 축복은 아닙니다. 제3성전에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이라 할 것이며 이제 멸망의 전쟁 유브라데와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이어질 때까지 그리고 진노와 항폐할 순간이 있을 때까지 정말 이사야에서 보면 너무나 두렵죠. 그때는 내가 땅이 술 취한 자처럼 흔들릴 것이다. 땅이 깨어지고 쪼개지고 술 취한 자처럼 땅이 흔들릴 것이며 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내가 하늘을 어떻게 해요? 내가 두루마기 말듯이 하늘을 싹 말아버리니 그 하늘과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아버지의 진노의 심판이 벌어질 때에 주님이 물어 지나가는 자야 너에게 나에게 임한 근심이 있니? 진노의 날 항폐의 날이 정하여졌고 심판날이 작정되어 있는데 그 진노의 날에 유황불에 떨어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임한 근심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자여 이 지금 진노의 날 가까이 올 때에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너의 이 나의 마음이 너에게 부어졌냐 있냐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고륙 친척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아멘. 이 정말 영생의 약속을 주시는 너무나 모든 예언을 100% 권능과 뜻대로 이루신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시대와 뜻을 깨달아 알면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를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서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속히 오실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능히 그날에 내가 올 그날에 능히 너희를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닙니다. 이 들림받지 못할까 봐 막 두려움을 주는 것은 악한 영들이에요.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기쁘게 능히 춤출 자로 아버지가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내가 신부된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향한 열정과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있다면 으르와카 그것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 우리에게 거하시는 정도입니다. 성령님은 제3성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버지의 진노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종말의 시간표로 주셨지만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성전은 이미 제2성전 소르바벨이 그 초라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너무 초라해서 청년들은 성전 구경을 못해서 춤췄지만 노인들은 울었다 그랬어요. 이 제2성전이 너무나 초라하다. 솔로몬 때 얼마나 휘황찬란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다. 할렐루야. 그 영광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울 것이야. 성전 모독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제명은 성전 모독죄예요. 이 헤롯이 46년 동안 왕궁에서 AD 63년에 그 스룹바벨 성전이 확장되었어요. 63년에 확장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몇 년에 그 성전을 돌 하나도 안 남도록 무너뜨리셨습니까? 7년밖에 아니에요.
46년 걸려서 확장한 그 AD 63년에 완성된 그 너무나 아름다운 헤롯 성전을 7년 후에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대로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내가 황폐케 하리라 완전히 무너뜨려졌습니다. 제3상전은 종말의 시간표지만 이미 주님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는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고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순절 날에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조연아가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세운 성전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의 영으로 지금도 저 안에 주님의 영께서 호흡으로 살고 계십니다. 아멘. 걸어다니는 성전이며 주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아버지가 성령의 어노인팅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지각과 생각을 통해서 아버지는 여러분을 통로로 그렇게 지금도 완성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움 없는 평강과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고 싶은 그런 열망과 헌신을 성령님은 오늘도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우리 김병기 씨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이 국립암센터 전도를 지금 못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못 들어가도록 거기도 자물쇠를 이렇게 번호표를 다 해가지고 전에는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했는데 지금은 다 자동 그거 허락에 들어가는 거야. 이곳에서 기적과 표사가 많이 일어나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폐암 걸렸던 우리 김병기 성도님이 제가 이틀 전에 꿈을 꿨는데 암세포가 이게 다 나왔어요. 팔뚝에 다 튀어나와서 암덩어리가. 그래서 막 이게 막 진물이 흐르는 거야 고름처럼. 팔에 이게 다 나왔더라고요 폐암덩어리가.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이 암덩어리 이게 다 나왔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진물이 나니까 너무 징그럽잖아. 쫀득쫀득. 근데 꿈에 제가 그 위에 얹고 손을 넣고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징표인 줄 알아요. 그래서 더 많은 정말 암덩어리들이 주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장기를 겨주시고 다 치유하셔서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또 놀라운 권능이 풀어지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추수가 이 경량교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 여기 100개 쪽을 여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여기에 요 부분 전도 옆 좌측으로 계속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신호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있지만 더 또렷하게 계속 그 열로 그런 마치 머리 이쪽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그쪽으로 계속 성님이 이렇게 기름 부심으로 또 주님의 어르바카 임재함으로 오는 그것을 주님의 사인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주실 거예요. 정말 그것을 내가 느낌으로 갖고 있든 갖지 않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기름 부심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어떤 그 체험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가 자꾸 정전기가 일어나서 열이 오니까 머리카락 하나가 기도할 때마다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런 걸 경험하실 거예요. 정전기가 부어져서 지글지글 끓으니까 그런 걸 할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강력한 신호니까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1성전 제2성전 아버지 하나님 돌 하나 남지 않고 떠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제3성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마지막 때에 주님이 그 성전에 주님께서 또 오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다스린다라고 주님 서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거룩한 도성이 되어서 모든 열방이 그곳을 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주님이 다시 만든다고 말씀하셨고 이 제3전은 영광받을 장소기보다 주님 마지막 때에 종말의 시간표로서 주님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 아버지 안에 예언된 것이니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고 지금 너무나 때가 가까웠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추수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버지 뜻과 마음이 있는 곳에 제 마음도 가득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사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주님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저는 우리의 모든 율법의 죄를 다 순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영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므로 너희들이 영으로 나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대들이 이제 흐르고 이제 우리가 제3승전이 아버지 도래하며 이스라엘에서는 트럼프를 고레스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소망을 담아 주화를 만들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열방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직도 아버지 북한의 2,500만 명의 영혼들과 가까이 일본의 30만 명의 속에보는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1억이 넘는 영혼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버려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열정을 주시고 복음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으며 마지막 대추수에 자신을 던지고자 하는 결단을 부어주시고 주님 오실 때에 우리들에게 열매가 있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주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도록 마음껏 춤출 수 있는 자로 주님 능히 세워주신다고 하였사오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깨워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며 한 영혼을 천하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한 영혼을 대하며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혼 추수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선물을 삶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기도 제목과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간증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겸손한 하늘의 이슬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밀하게 섬세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내 첫 소산물과 재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며 얼굴을 빛나게 한 포도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고 하시는 주님, 특별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귀한 배우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풍토를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귀한 멘토들을 허락해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갈 동안에 머리 되게 하시고 또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 부모님들 하늘 문을 열어서 권세 있는 떡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끝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상과 문제에 민감하며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며 그렇게 아버지 우리 경양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알파와 오메가 되는 지점 가운데 내가 어느 시간대에 서 있는 것을 깨닫고 전심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두루 바라보며 전심을 다하는 자에게 권능을 베푸신다고 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그 반열에 이르도록 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작정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